따라합시다.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이 온전함은 곧 하나님의 오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을 지킬 때에 그들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항상 그들에게는 암흑기였습니다. 어둠들이 항상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에,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매출하기를 할 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나를 먹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 먹을 만큼의 양만 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취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 속에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명령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명령이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근데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건 못 지킬 때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오전에 말씀드리면서, 또 더불어서 온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따라합시다. 항상 선택해야 된다. 뭐라고요? 선택해야 된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선택을 할 때에 그제서 그는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 삶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닙니다. 예. 자, 봐보십시오. 마태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세간. 그 당시에 세간이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대단한 겁니다. 예. 그 대단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내팽개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막연한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따랐을 때에 마태의 삶은 완전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완전한 삶을 가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졌을 때만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완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자,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비록 제자가 선생님보다는 높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님과 같다라고. 그만큼의 온전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그래서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성숙한 믿음, 성숙된 믿음, 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렵죠? 봐봐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한다. 왜 가룟 유다가 왜 주라고 시인하지 못했을까? 가룟 유다가 주라고 고백만 했더라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었을 텐데 서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욕심 이거예요. 소유를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소유를 다 버렸더라면 아마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 감탄이 연발나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감탄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비싼 걸, 귀한 걸 저렇게 깨뜨릴 수 있을까? 라고 감탄할 건데 불구하고 전혀 가룟 유다는 도리어 계산을 해서 왼박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면 대단하다. 참 믿음 좋다.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기대가 된다. 그런 감탄을 해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저 집사는 미쳤어. 정말 미친 것 같아. 아니 저렇게 다 들어가지고 하루 뭘 먹고 살아? 그거 걱정하지 마요. 다 먹고 사니까. 이렇게 뭐가요? 감탄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여라 해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 마음이 냉랭하다. 마음이 무겁다는 건 뜨거워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감격이 없는. 그러니까 자꾸만 이성적인 걸로 뭔가를 접근하려고. 그러니 변화되는 삶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변화된 삶이 없고 성장하는 삶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바뀐 게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누가 웃습니까? 사라가 웃어요. 천사가 내년 이맘때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 픽 울었어요. 왜? 픽 웃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누구만이 알아요? 자기 자신만이 알아요. 왜? 나는 이미 경수가 끊은 여자고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난 여자인데
원래 애기를 갖다 나 혼자 갖나? 나 혼자 만들 수 있나? 그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기운 하나님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할 수밖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산으로, 사람들의 수법으로,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리고 그냥 맞아, 하나님께 즐기라는, 그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청년은 말씀으로 보나 뭘 보나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반기였어요. 즐거웠어요. 좋았어요. 네.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막상 그의 실체를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정답이에요. 그래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23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문제가 여기 있다. 금방이라도 뭔가를 할 것처럼, 완벽하게끔 할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정답을 주니까는 어땠어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뭔데? 그에게 영생인데요. 그보다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자, 동사무소에 가면은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면 육아용품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아파트에서 가져가라고 물건들을 막 내놓는 물건들이 많아요. 동사무소. 그것도 가장 예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예, 그 물건들이요, 없어진다 싶으면 또 채워지고, 없어진다 싶으면 또 채워지고. 가져가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다 기뻐해요. 그전에 한번 또, 아마 힌두산 기도원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아마 쌀 나누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그 푸대인가 세 푸대 한번 갖다 먹은 적도 있는데, 예. 그냥 누구든지 그게다가 갖다 놓으면 그냥 누구든지 그 들고 가는 거예요. 20kg짜리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같이 나누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쌀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누는 거지, 나 혼자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 완전한 자로서의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든지 서로가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즐겼어요. 너무 서로가 함께 풍성하게 나눴어요. 빌립보서 3장,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아멘.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으로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이요.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결론이 뭐냐?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어디 두지 말고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따라합시다. 너그러운 자가 됩시다. 좀 마음에 무엇을 가지라? 여유를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너그럽지가 못해요. 예민해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나갈 수 있는 우리 푸른 동산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추구하게 되면, 온전한 삶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성립게끔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욕심으로 살았다면 내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룰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하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